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닐 것 같지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모두 저마다의 틀, 프레임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인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은 대개는 매우 편파적이고 또 때로는 폭력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에 종교적 확신이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그런 편협한 태도가 내면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적 프레임에 갇히면 비상식적이고 또 뭘 지각하기 십상입니다. 점점 더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자기 중심적 신앙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폐단을 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들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서두에 나오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큰 인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 인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또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걷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규정된 세리와 또 율법에 의해 정죄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여성, 또 어린 아이들까지 거리낌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율법학자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남의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이 민중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굶주렸기 때문에 아마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남의 밀 이삭을 잘랐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안식일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해 떨어질 무렵부터 금요일 해 떨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오래된 기원은 창조 이야기에 있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셔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출애굽 사회 애굽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늘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이들입니다. 몸이 부서질 듯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들은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쉰다고 하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영화를 본다거나 저는 그렇게 쉴 때가 많은데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게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쉬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쉼은 그 짧은 시간만 쉼을 줄 뿐이지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쉼을 얻으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동안 맡았던 사역을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좀 쉬면서 회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된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맡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음에도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며 하고 계신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 것을 나누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은데 그 상태에서 계속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내 것을 자꾸 쥐어 짜내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고갈되고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지쳐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삶의 질서를 되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날이고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나오는 본문에도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한쪽 손이 굳어버려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과연 그 환자를 고쳐주는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는지 호전적인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대 율법 학자들에겐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 예의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병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현실에 대해선 외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드는 이들은 지금이나 예나 다를 바 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의 현실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일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고통의 현실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뿐이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사로잡힌 이들은 스스로 옳다고 자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런 자들을 일러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겉으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남을 정죄하여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또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늘 불화가 생기고 때로는 폭력도 일어납니다. 그들이야말로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러내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사람들의 뒤에 숨어 지내던 그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그를 세워놓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에 어긋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지는데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생각하던 선악의 기준에 혼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만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악을 행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것이 그들에게 참 묘연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하던 이들에게 주님의 질문은 그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길을 어둡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때때로 왜곡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나의 신념도 아니고 어떤 목적에 맞춰져서 과도하게 동의하는 맹신도 아니고 믿음이 요구하는 인격적인 것들에 눈 감는 광신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복합적이지만 그래도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기쁨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져서 믿음의 여러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때때로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며 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말을 한다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제 아무리 많이 읽고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신앙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 자기의 사로잡힌 이들로 인해서 신앙이 무거운 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맨날 구원받았어 라고만 말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내고 또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입니다. 잘 믿는다는 자부심으로 넘쳐났고 이만하면 됐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깊은 공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째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또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또 통증 없이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함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태어날 아기가 이 가정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또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